준비 찬송 490장 해봅시다.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옹흔한 물건 다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사절 다 일어나서 해봅시다. 이 세상 내가 살고 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되어져는 천국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을 뒤에서 동요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고
때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속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되었기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주님이 우선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장 합시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노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정승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 하나가 없어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그 소돔 땅, 그렇게 액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건만 끝내 심판에 견디지 못하고 모두가 불타버린 그런 사건들 속에 과연 진정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그 롯을 통하여 하나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하나님을 외쳤고 하나님이 있음을 부르짖을 때 그들은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라고 시인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부르짖을 때 그 역시 그 심판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그 심판 속에 벗어날 수 없음을 이미 주께서 짜놓은 그 하나의 구조 속 안에 들어있는 자만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롯은 그 많은 식구들 속에 자기 혼자만의 길로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난 과거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있음을 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한 롯을 바라보면서 주님 있음으로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심판을 당할 때 주의 손 아래서 우리가 건지움을 받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도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10시 30분부터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02장 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지옥과 핍박이 놀려와도 주 숨기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혼자 있을 때 신자인데 같이 있으면 신자가 아닐 경우에 그게 신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 성경도 보고 기도하니까 신자인 것 같지요. 근데 누구를 만났다 하는 그 순간부터 열불 올라오는데 그게 신자의 모습이겠어요? 왜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뭐 누구를 만났다 하면 뭐 못 잡아먹어서 그 난리가 찍일 때 이게 과연 내가 신자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신자 아닙니다. 그게 신자 아닙니다. 신자냐 하는 것은 바로 더불어 있을 때 티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더불어 있을 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집단을 만들었지 개인을 뽑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었지 너를 구원한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만 너라고 하지 나머지 모든 것은 너가 아니고 우리가 속하고 우리가 되고 그 우리라는 그 조건 하에서 우리의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구원하고 난 뒤에 나만 달랑 되고 우리가 없다면 그것은 진짜 헛다리 짚은 거예요. 주께서 뽑아 세우지 않은 겁니다. 나만 홀로 구원받았다. 주님과 1대1로 맞붙겠다. 뭐 1대1로 뭐 계산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네 형제들 어디 갔지? 몰라요. 저는 거기서 고려한 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머리 하나에 지체 하나가 달랑 지체 하나 되기는 괴물 되어버리죠.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개인 구원을 좋아해요. 개인 구원. 나만 달랑 구원받으면 남이 죽든 말든 나만 구원 그걸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세상 속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따로 구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선악을 따먹은 후유증이에요. 선악을 따먹고 난 뒤에 나만 신이 돼요. 같이 신 되면 안 돼요. 나만 신이 돼야 돼. 나만. 최후의 마지막 신은 나예요. 이 둘 되면 결성된 분류에 붙여야 됩니다. 나만 둘 되면 신은 나 혼자 신이 돼야 절대 강자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그 우리들의 본성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한테 노출시킵니다. 제가 아까 구약에서는 개인 구원이 없고 이스라엘이라면 집단 구원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그것을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가 성경을 대하게 되면 저는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요가 아니라 나는요, 저는요 라고 저는요 질문 자체에 벌써 나는 어떻습니까? 그게 포함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호세아 11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애굽 땅으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를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개착을 인하며 이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냈고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에게. 그러나 우리 생각은 또 달라요. 우리 생각은 뭐냐 하면은 아예 그런 말을 아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에 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깊은 속에 담겨있는 본성은 뭐냐 하면은 그 성경 저한테 아예 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살고 잘 사시고 우리는 우리 인간대로 잘 사시고 각자 삽시다. 이게 우리의 숨겨진 그 본심이에요. 널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면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성경책을 주셨잖아 하면 괜히 성경 줘가지고 우리한테 부담 느끼게 하지 마시고 아예 안 줘버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끼리 사시고 천사하고 잘 누리시고 우리는 우리끼리 서민들끼리 같이 살고 그만 쭉 이 조시로 그냥 이대로 그냥 갑시다. 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다른 게 편합니까? 누가 교회 오라고 한 소리 없이 아무 그냥 그런 오라고 소리 들은 적도 없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게 편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잔소리 듣는 게 좋습니까? 아예 하나님도 없어서 잔소리도 조차 없는 그게 우리한테 우리 본성에 맞아요. 어느 쪽에 맞습니까? 이 세상에 나만 설치고 그 다음은 신경 뚝 끊고 몰랐으면 차라리 그게 우리한테는 참 편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한 40년 50년 오래 한다고 해서 그 성질 안 바뀌집니다. 예, 안 바뀌죠. 예. 뭐 초반에 아멘 벌써 나왔습니다. 절대로 바뀌지를 않아요. 뭔가 하나님 좀 좋을 것 싶어서 믿어봤는데 와보니까 부담만 주니까 그러면 하나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나도 지금 바쁩니다. 이렇게 각자 헤어지다가 나 죽을 때는 만납시다. 뭐 이게 편하다니까 이게. 예. 우리 솔직하게 갑시다. 이게 편해요 이게.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전체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전체 중에 일부로 만들어 놓은 게 일부 전체 포함된 일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부됨을 거부하는 거예요. 전체가 이만큼 있는 건 아는데 딴 건 신경 뚝 끊어버리고 그 내 아파트, 내 집, 내 새끼들, 내 자식들, 내 가족들 요것만 잘 챙기면 우리는 그걸로 더 이상 욕심 없고 그것만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가니까 이 부담이 돼요. 왜?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버릇은 뭐냐면 나만 살면 돼. 나만 살면 돼요. 그게 버릇인데 거기다가 다른 사람까지 상품 끼어 자꾸 끼어 들어오니까 나만 살던 그 행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한테는 말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 타인은 경쟁자니까. 전부 다 경쟁자니까. 홉스라는 사람도 그렇고 벤담이라는 사람도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 했어요. 세상이라 하는 것은 만인데 투장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히 한 거예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이라니까요. 왜? 각자 한들이 맺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들이. 네가 내 한을 풀어주면 내 친구 되고 내 동지가 되고 내 한을 더 돋을 것 같으면 너는 내 적이 되고 적이냐 동지냐 적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모두 정체적인데 그 정체에서는 딱 두 종류밖에 없다. 하나는 동지요, 하나는 적이다. 칼 슈미트라는 독일 철학자가, 독일 정책학자가 그렇게 입시에 들어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이라 하는 것은 간단하다. 예, 동지냐 아니면 적이냐. 우리가 그런 말에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맞는 말을 했으니까. 맞는 말은 하는데 로마서 15장 오늘 본문에 대하니까 분명히 우리가 평소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로마서 15장과 이렇게 연결시키려니까 이 조인트 하려니까 이게 자꾸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저 혼자 있을 때 신앙생활 잘 할게요 하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더불어 있을 때 그 내 사람으로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그건 좀 힘든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니까 너는 나는 성경대로 밀어붙이는 나에 대해서 너는 강력하게 지금 거부 반응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판정을 내려버린다. 이런 판정을 내려버려요. 아까 호세아 말씀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혼자 사는 것이 이것이 쭉 이력이 되어 놓으니까 이게 혼자 사는 것이 버릇이 되어 놓으니까 하나님은 저 혼자 계셔서 우리께 도와줄 것만 도와주시고 구원할 것만 구원하시되 내가 내 혼자 사는 여기까지 손대지 마시고 이것까지 관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막을 길이 없네요. 저라도 못 막습니다. 로마서 15장 앞장 세워서 밀어붙이는데 불로자처럼 확 밀어붙이는데 누가 이거 로마서 15장 방금 이런 본문을 5장 7절 말씀을 막겠습니까? 형제와 더불어서 한 마음 한 뜻과 한 마음 되지 못한다면 나는 신자 아니다 하는 이 밀어붙임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 세상 한 부분을 자기가 절대적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분 뭐 결혼할 때는 주대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제는 부부가 한 몸 되었습니다 하잖아요. 그거요 한 몸 안 됩니다. 예, 백날 살아도 부부 절대로 한 몸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지금 목사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 살아라. 그래 주례하시는 당신은 사시오. 본인도 못 살거든. 자기도 안 되는 걸 성경이 있다고 그냥 말하기는 무책임하잖아요. 한 몸 아닙니다. 한 몸 될 수가 없어요. 가족, 자식도 한 몸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한 몸 안 되는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한 몸이 안 되고 각각 딴 몸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자기 존재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딱딱한 구슬처럼 나밖에 모르는 이 구슬같이 아주 당구공같이 골프공처럼 너무나 단단하게 한 덩어리로 땅땅히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다른 사람과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라라는 말씀을 밀어붙이는 작업과 동시에 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당구공 같은 이걸 이 돌사탕 이거를 깨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깨는 작업에 우리의 존재를 존재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걸 작용으로 깨는 작용을 하셔서 이걸 뭐로 바꾸시냐 하면은 존재에서 작용이 들어가게 되면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 장님 기도 가운데 구조라는 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존재에서 아니고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구조로. 그 구조 안에서 하나의 존재가 새롭게 자리를 잡으면 그에게 뭐가 부여받느냐 하면 하나의 역할이 부여받아. 역할. 제일 쉬운 예가 뭐냐면 영화 촬영할 때 영화 배우들 이야기입니다. 물론 배우들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는 가장이고 한 남편감이고 사회에 나와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막상 영화 배우로서 역할을 만나게 되면 그는 머슴질도 해야 되고 깡패도 해야 되고 양아치 짓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식이 있다가 우리 아버지가 그 고상한 아버지한테 저런 질낮은 역할을 맡기다니 이렇게 달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영화라는 구조 속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욕쟁이 역할을 맡았다면 아버지는 욕을 아주 잘 해야 돼. 영화에서 잘 할 때 자식은 아버지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존경심을 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버지는 평소에 그 욕 하나 할 줄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 말이 배렸어 이러면 안 돼요. 자식은 우리 가정 나밖에 모르는 내가 속해 있는 나 가정밖에 모를 때는
우리 아버지가 저런 욕쟁이 역할을 한 것은 내가 그런 역할을 맡긴 적이 없는데 이라고 할 때 감독이 있다가 네가 맡겼지만 내가 맡겼다는 내가 너희 아버지를 이 역할을 맡긴 거예요. 문제는 거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내가 내한테 미리 지정한다는 게 문제가 돼버려요. 이거는 주님이 지정해주면 되는 걸, 이거는 내가 지정하고 내가 지정해놓고 그 다음에 구조를 삼으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절대 신이 되는 구조를 따로 편성해서 따로 이게 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들이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구조의 역할로 맡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는 작업이 뭐냐 하면은 이미 우리는 나만을 위한 나를 만한 구조 속에 이거는 철떡같이 내가 신으로 이렇게 존재로 그 당구공처럼 있습니다. 이걸 깨면서 주님의 구조의 역할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되냐 하면 대립 없이는 화해가 없다, 이런 말로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대립이 없는 화해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순종만 하려고 하는데 순종 아닙니다. 우리는 대립을 해줘야 돼요. 대립하면서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야 되고, 대립하면서 본색 드러나고 본색 드러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생각한 구조에 의해서 이 완전히 파편화되고 깨지는, 그 깨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임무와 역할과 사명을 부여받을 때 우리는 그전에 내 중심이 아니고 주님 중심의 새로운 자리에 위상을 부여받게 됩니다.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나처럼 깨어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발생될 때 그런 타인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모습이나 동일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누가 당신을 그렇게 전환시켰습니까? 그 전환되는 과정에 모두 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여기 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만약에 청와대 근무하는 분이 이런 하찮고 초라한 교회에 왔을 때 다른 사람들 다 묻습니다. 이거 높으신 분이 뭐 이런 큰 교회 안 가시고 어떻게 하찮은 교회에 오는 어떤 과정은 전환 과정을 겪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 전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스스로 한 묶음 결속력을 다진다, 단결을 한다, 이렇게 결합할 때는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이니까 신을 이야기해요. 신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흔히 듣는 멘트잖아요. 그거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답같이 들리죠. 그러나 그 체인을 하나님께서 잘라버려요. 신이라는 체인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라고 일단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하고 막상 내놓으라고 하면 다 달라요. 결국 이거는 유일신에서 시작해서 뭐로 끝나면 다시 논으로 빠집니다. 교인 10명 같으면 10명 다 신이 다 다르고 예수가 다 달라요. 성령이 다 달라요. 이게 무슨 하나됨입니까? 하나됨이 유보된 거죠. 이건 하나됨이 아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은 거야 라고 하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습니까? 듣고 이게 어디서 또 이단질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각자 끄집어내면 이 10명이 다 다르다 말이죠. 다 신의 집단이에요. 유일신의 집단이 아니고 말들은 유일신이라 하나님 실제 행동하는 건 무슨 다 신이에요. 교회가 10명서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 됐다고 했는데 문제는 투표하는 그런 계기가 되려면 이제는 권사 떨어지면 이제 교회 나갈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하나잖아 해놓고 권사 투표 떨어졌다고 어떤 성씨를 막 물었다, 뒤에 표 작업했다, 불고기 사줬다, 뭐 온갖 다 퍼져 있는 이 투표 하나 때문에 산산조각 다 깨져버린 거예요. 뭐가 하나됨인데 우리 언제부터 하나됨입니까? 로마서 15장 5절 7절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될까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성사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모자가 있는데 애가 아주 착해가지고 자기 방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화급하게 들어가지고 야 하니까 엄마가 애한테 하는 거야. 엄마 오늘 또 내가 성경 석장 보고 기도 1시간 동안 했어요. 엄마 착하지요? 엄마 하는 말이 짐 사라. 짐 사라. 아니 제가 착하고 이렇게 바르게 공부도 잘하고 사는데 여기 짐 사라. 왜 짐을 사야 돼요? 집주인이 집비야 돌래. 걔는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모든 게 출발을 개인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내라도 기도하고 내라도 예수 살면서 내라도 구원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이 집을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이 집이 자기 집으로 생각했는데 엄마가 하는 말은 원래부터 이 집 주인은 우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요구하는 바는 네가 그 집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내고 신앙생활 잘하가 아니라 방비하라, 집비하라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작업에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집 비우는 이야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 기도할 땐 혼자서 하면 되지만 집 비우는 집을 사고 아직 그 집을 나가야 돼요. 주께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보고 집 비워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원래 이 집이 이 세상이 너희 집이 아니고 인간들이 살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세워놓고 전도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말을 한 게 아니고 이 세상 집 빼고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지고 많이 베푸신 고골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여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나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았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에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이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 해가 11장 초에 이게 방언에서 전하는 그 소식이 뭐냐 하면은 집 비워달라는 거예요. 집 비워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도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우리 생각에 나쁜 짓 해서 벌 받다고 생각하지요. 나쁜 짓 성이 물론하고 동성자가 많고 우리가 들었던 풍어는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나쁜 짓 했어. 나쁜 짓 안 했으면 안 망했는데 나쁜 짓 했어 유황벌 왔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이해하면 만약에 지금 너희들이 12제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유황불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성물란을 했으면 우리가 성물란보다 더 심한 죄를 범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이상의 범죄를 우리가 행한 적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도대체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죄를 지었기에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는 묻고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묻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부터 착하게 살게요. 예, 이제는 바르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한 귀로 흘러 듣고 귀로 들리니까 그대로 새겨서 잘 하겠으니까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제발 안 떨어지면 좋겠습니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이미 시대가 종말이 됐다는 거예요. 예, 이사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는 종말을 짚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종말을 짚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보가 있죠. 거기에 미역국, 반찬, 김치, 그 뭐고 소세지, 잡채 뭐 내조한 것도 다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앞에 책이 차려져 있다 합시다. 주님께서 편식하지 말고 채소만 먹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막 그거 할 준비가 돼 있어요. 식탁보를 가지고 이게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뭘 먹고 자시고 아니라 이걸 뒤집어 버려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주께서 전한 복음입니다. 그게 새삼스럽게 깨끗하게 살라 잘 살라는 문제가 아니고 네가 주제 파악하고 시대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잘 해볼게요 하는 것을 이미 구약 때 선배들이 다 해봤는 거예요. 구약 때. 이 말은 결국은 인간은 현재 이렇게 인간의 모든 모습과 행동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속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단결해야 된다. 딱 그겁니다. 인간들아 다 모여들어 우리를 하나로 묶자. 묶되 인간이기 때문에 묶이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하나 되게 했다는 그것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그런 식으로 버티고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아버지하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대립이 돼요. 아버지하고. 근데 우리가 인간이 우리끼리 하나가 될 때는 절대로 이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대립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대립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엉터리 신이에요. 십자가가 그겁니다. 십자가를 보여준다는 것은 아버지 어찌하시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는 한쪽은 버리고 한쪽은 버림받고 이 관계가 진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숨겨져 있는 뭐 비밀이었다 이 말이죠. 그 비밀을 아무런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인간들끼리 일단 네 있지 있어 내 있지 살아봐야지 우리가 나쁜 짓 해서 벌 받지 말자 그렇게 하세. 우리가 신의 뜻으로 모이자 해서 신으로 이렇게 그 사슬을 둘러 맞은 거예요. 주께서는 그 사슬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신으로 뭉쳐진 사슬, 종교로 뭉쳐진 사슬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제발 각자의 존재로 본색을 드러내라. 각자의 존재로. 구슬이 그래 모였다고 그 구슬이 깨지겠어요? 끊어지면 구슬이 우르르 쏟아지는데, 빠친코 그 알처럼 다 우르르 쏟아지거든요. 빠친기가 뭐 땡기가 뭐 대박 나오면 좋겠지만 이거 인간 세상은 지가 편리할 때 동지라고 여길 때는 우르르 모이고 적이라고 얘기했지만 다 뿔뿔 다 헤어지는 게 인간인데요. 사랑했다고요. 마음 안 들 때면 이혼하는데요. 부모 효도한다고요. 유산 없으면 미워하는데. 이게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이 또 모르는 인간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맙게도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들어주고 율법 줬더니만 그들이 율법 가지고 하나가 됐다고 자부했던 겁니다. 바보같이. 율법은 그들로 입을 막고 죄를 더 짓게 하고 저주와 심판 아래 두게 함으로 율법을 줬는데 우리 선배들은 이스라엘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뭐냐 하면 하나 되는 하나의 결집 본드로 사용한 거예요. 말씀 지키면 우리 피다 이러는 거예요. 말씀 지키면. 말씀을 지킬 위인이 없는데 로마서 7장에서 나는 말씀 지키고 싶어요. 그냥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로 말씀 못 지키는 것이 우세한데 무슨 수로 말씀을 지킵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 돈이 없고 눈앞에 돈만 보일 때는 미치는 겁니다. 강도질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절대로 돈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행여나 돈을 미웠다가 돈이 왔다가 가버리면 내만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 모습은 절대로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법을 가지고 자꾸 돈해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옆에 우리 수변공원에 이렇게 산책하는데 오늘 아니 어제였구나. 어떤 한 60대 좀 되시는 그 아주머니께서 개를 그냥 풀고 그냥 와요.
예, 오지랖 넓은 제가 또 가로막았지요. 공원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변공원에 보면 붙여놨어요. 애완견은 목줄을 하세요. 예, 쓰레기는 앞에 5가지인데 쓰레기는 뭐 선생님 비우고 어떻게 떠들지 말고 제일 마지막에 애완견은 그 목줄로 하세요. 그 목줄을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그 아줌마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요 보니까 이 수변공원에 그 강이 내가 있으면 저쪽 배는 저 사람 어떤 아저씨가 또 괴물 그냥 묵지 않고 가거든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이게 크게 붙여 있다 이 말이죠. 크게 붙여 있으니까 그 애완견의 목줄을 하세요라는 그 법을 피해가면 자기는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걸 여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법이 오게 되면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그 법은 코에 막 붙이듯이 막 대고, 좀 이건 좀 자신 없다 싶으면 그냥 못 보죠. 그냥 넘어가요.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내가 내 주장을 해도 되는 이유는 이런 법들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나타나고 싶은데, 그 이런 법 중에서 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법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어제 제가 산책하고 오늘 아침에 또 산책을 하니까 천주교에서 사용한, 천주교 신자 같아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 또 특이한 십자가 오른손에 쥐고, 한쪽은 쓰레기 봉지를 쥐고, 수변공원에 떠지는 휴지, 애들 초등학교 버리는 휴지를 다 줍고 있어요.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이게 뭐냐면 새벽에 이제 새벽 미사 드려가지고 마음이 왜 주느냐 하면, 주는 심리가 뭐냐 하면 새벽 미사 드려가지고 이 영혼이 아주 청하거든요. 깨끗한데 막상 운동하고 딱 보니까 모든 게 더러우니까 이 청한 내 마음에 이게 부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서 그분이 비닐봉지에다가 쓰레기를 주문해서 내 이 환경 속에 있는 내 마음이나 내가 바라보는 환경 마음이나 깨끗하게 일치가 될 때 사랑은 기쁜 법이에요. 예. 그거 율법 지킨 겁니까? 자기 마음 달랜 거예요. 저도 그거 해봤거든요.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내 마음이 편한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 저런 분도 있구나. 오랜만에 봤네 하고 가는데 앞에 가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소리를 고래고래 라디오 소리를 들어요. 그 라디오가 뭐냐 하면 중국사인데 3만 원 주면 트로트 천곡 실는 거 나와요. 내 가격을 몰라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나도 사고 싶어. 얼마입니까? 요거 3만 원인데 여기 아주 막 3만 원인데 요새 천곡까지 나온다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한 마음이 아니고 지 마음밖에 몰라요. 그거 지금 산책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만 떠들고 트로트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뉴스 듣는 사람 6, 7시 뉴스 한참 내내 뉴스만 틀어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이거 꼽으면 되는데, 젊은 사람 꼽으면 돼. 나이 많은 사람 그런 거 할 줄도, 그런 기술도 안 나와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데 세상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저는 자기 마음인데, 자기 마음이면서도 그 사람이 버티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나는 법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합당하다고.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보내기 이전에 인간 내부에는 어떤 단결됐는데, 그 단결된 그 쇠사슬이 뭐다?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율법 빼버리면 뭐냐? 법입니다. 이 법이 주어지게 되면 나는 남이야 죽든만은 내가 살아있는 것은 살만한 정당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살아있다. 나는 다만 그것을 살아가면서 확인할 뿐이다. 그렇게 돼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선배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법이 있는 곳에 누가 법을 잘 지키냐에 따라서 누가 오래 살고 누가 일찍 사형당하고 괜찮은가 구분되는데, 이스라엘은 7개의 계급을 정했습니다. 그 벽정하고 이렇게 한 죄인들은 어떻게 죽어도 괜찮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계속 오래오래 살아남아야 되고 다치지 않아야 되고, 제일 위에 있는 우두머니가 사두개인이고 그 밑에 바리새인이에요.
제가 아까 설교했잖아요. 그게 바로 존재입니다. 나는 너보다 우수한 존재라는 겁니다. 니는 집안이 저주받고 망가져도 그건 합당한 하나님의 조치고, 왜냐 신으로 묶어 놨으니까 신께서 합당한 조치고, 신은 율법을 줬으니까 주신 율법에 의해서 나는 너무나 잘 지키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나는 오래오래 복을 받고, 월급도 많이 받고 오래 사는 것이 너무나 나는 합당한 조치라고 자기 내부에다가, 자기 존재의 내부에다가 율법을, 거룩한 율법을 거기다 가득가득 채우는 작업에 나선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그 시대의 모델이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설교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굴 지적질을 하셨냐 하면 바로 기도와 구제와, 제일 먼저 구제와 그 다음에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누굴 지적하느냐 하면 바리새인 보고 지적합니다. 지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하지 마, 알게 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는 데서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고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는 네가 금식하고 난 뒤에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금식했는지 안 했는지 표내지 말게 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대립을 갖고 있는, 대립이 없으면 화해가 없으니까 대립을 갖고 있는 이런, 아버지와 대립이 있는 이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기존에 설쳐되어 있는 고정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그 계급의 죄의 윗단계를 쳐버립니다. 제가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윗단계를 쳐버려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쳐버려요. 요새식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 목사님이 말씀을 또 지키고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때 누가 흐뭇하냐 하면은 일주일 교회 오는 거 외에 별 할 일이 없는 사람들, 일주일 하루 일하고 6일 오는 사람들 제일 좋아요. 왜? 그거는 뭐 가만 보니까 목사가 해당되는데, 그 퇴직한 장로도 마찬가지고, 뭐 거기에는 달리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직장에 있더라도 강제로 일요일날 강제로 놀게 하는 은행원들이나 또는 공무원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자기의 존재가 흐뭇해지는 겁니다. 왜? 법대로 했으니까, 말씀 관심 있으니까. 그리고 사업하다가 교회 못 나오면, 항상 교회 오면 주눅 들어서, 주눅 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헌금 21도 듬뿍 하는 것으로 뭐 대충 뭐 메꾸는 방식에는 다른 방식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존재 위주의 삶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치기만 하면 안 되지요. 율법으로 묶인 사슬을 뭐로 묶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정신, 자신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묶어야 되겠죠. 그 주님의 마음이 뭐냐 하면 아버지하고 의논했던 그 마음이다 이 말이죠. 다시 할게요. 율법의 세계로 뭉쳐져 있다는 그것이 현실화 드러날 때는 율법으로 계급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 지도자급에서는 도덕성이 있어서 더 높은 도덕성을 원한다는 자체가, 이 세상은 그놈의 법으로 따지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오히려 버림받았거든요. 그 법으로 묶은 세살을 끊어버리고, 그 뭘로 다시 이렇게 사슬을 해가지고 한 마음 되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버림받은 모습으로 사슬을 만들어서 묶어버립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탕자고, 그게 창기고, 그게 강도고, 그게 세리들이에요. 그게 쩔뚝발이고, 그게 소경된 사람들이고, 그게 죽은 자요, 그게 병든 자요, 그게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묶은 게 풀리지 아니하면 주님이 주신 것이 묶이지를 않는다는 이 말이거든요. 내 존재 잘났다로 묶어놓은 이 묶이지도 않아요. 사실 묶이지도 않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절대성 속에 묶여진 이 법으로 묶여진 이 세상 속에서 그 율법을 끊어버리고, 법이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불쌍히 여겨주심, 그저 은혜, 그저 사랑의 용서하심, 그저 사랑 베풀어 주심, 그저 불쌍히 여겨주심이. 율법을 지킬 때는 예상이 돼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킨다,
예? 내가 예를 지킨다. 예를 들어 먹는 걸로 입는 걸 족한 줄 알아 하는 디모데전서 6장에 나왔잖아요. 자, 그 말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먹는 걸로 입는 걸로 족한 줄 알겠다 하고 지키려고 시도하면서 이걸 지킨 후의 상태를 미리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상을. 예, 시금치만 갖다 줘도 감사해 할 때, 아, 나는 이 말씀 지키구나. 지낸다.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예상이 된다는 것은 법으로 할 때 이미 예상을 하고 난 뒤에 법했다는 말은 그 법을 지키고 난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지켰다고 판정 내리는 것이 아니고 미리 자기가 이 정도 하면 지켰다고 할 거야 라고 자기가 자기 결정을 자기가 회수한 것밖에 안 돼요. 금식 하나, 기도 하나,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자 할 때 전도 후에 내가 전도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전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 후의 상황을 미리 예상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주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예상한 하나의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을. 자기 영역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참 오늘 제일 어려운 대목인데 주님께서 용서를 할 때는요 예측이 안 돼요. 예상도 안 돼요. 그걸 돌발적입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소주를 수병 먹는다. 매일같이 2병 먹는다. 이거 벌써 50년째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술을 한 병으로 줄였을 때는 한 병으로 줄이게 되면 나는 그만큼 정신을 더 번쩍 차리고 이제부터는 2병에 1병 먹는 사람으로서 착한 사람이 된다 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닥쳐버리면 술 주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 관계 없다 라고 되어버려요. 이건 예상 못한 거예요. 나는 술 끊어가면서 담배 끊어가면서 차근차근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게 내가 알고 법 지켰던 그 버릇의 연장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들어닥쳐 버리니까 주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구원파 교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장 말에 그걸 나죠. 기고 만장하지 말라고 건신하라고 해. 성경에는 건신하라 되어 있거든요. 기고 만장하지 말라 말이죠. 전에는 주일 날만 갔는데 지는 오후까지 참석하고 수요 예배 참석하고 구역 예배 참석하고 새벽기도 나오면 이만큼 신앙적이 향상되었다고 여기는 것은 그 인간이 자기 존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미 익숙해진 방법을 내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바리새인들 다 해봤지만 우리는 그런 걸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막상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다메섹에서 내려가면서 니는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딱 완 순간에 그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있던 그것이 투둑하고 끊어질 때 율법에서부터 벗어나느니라, 저주로부터 벗어나느니라, 죄로부터 벗어나느니라 소식을 한꺼번에 듣게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주어진 것은 뭐냐면 나같이 끊어진 사람이 또 있을 거다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과 우리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온 것은 달랑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네 같은 그런 아주 돌발적인 사태가 벌어진 사람끼리가 모여지게 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주여 저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나기 전부터 죄인이었습니다는 고백을, 놀라운 고백을 하게. 놀라운 고백. 이거는 어떤 죄를 지었던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던 것을 기억 없이 그냥 태생이 죄라. 태생이 죄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태생이 죄임을 지적질해 주면서 그것을 뒤늦게 지적당하는 그 사람이 이미 용서받았기에 구원받았기에 비로소 나올 수 있는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감동과 능력으로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테 자랑질을 못합니다. 지 자랑 못해요.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해 줬다는 그 고백 이외에는 아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뭐냐? 주님의 자기 전개와 그리고 응축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졌던 그것을 전개해가지고 전개한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자꾸 압수시키면 달랑 남는 것은 오직 주 예수 하나뿐이에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주 예수 하나만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공로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표백이 아니고 탈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표백과 탈색이 다른데요. 표백제와 탈색이 다른데, 표백제라 하는 것은 그 색깔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더 빛나게 만드는 표백제. 탈색이라 하는 건 아예 색깔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예 우리의 색깔을 표백이 아니고 아예 탈색을 시켜버려요. 주님, 왜냐하면 주님 보시기에 착하다 안 착하다 이게 의미 없기 때문에 말합니다. 어이 방비하라, 집비하라,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 내 방에 있는 이 낙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낙서인데 그 필요 없어요. 이거 집 비우고 완전 집 다 전부 다 포크레인가 다 털어냅니다. 우리가 정들었던, 우리가 꾸몄던 나의 신앙 우수함과 나의 신앙 생활 정글 보여줬던 모든 것들은 포크레인 앞에 전부 다 사라져 버리죠. 이것이 뭐냐, 정말로 식탁보 뒤집기입니다. 식탁보 자체가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 엉망진창 되어버리죠. 왜? 우리가 엉망진창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절대자로 보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 힘으로 고치지를 못하는 것이 뒤늦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버림받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고. 우리의 신은 뭐냐 하면 나 존재 있고 나와 비슷하게 닮은 존재가 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전부 다 신을 그래서 신으로 하나 됐는데, 교회 만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신이 다 달라요. 니는 니 잘났다, 난 내 잘났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한 마음 한 뜻이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에이 참 나만 잘, 나도 혼자 집에서 내 혼자 믿으란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메시아를 보내놓고 메시아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버려버렸어요. 죽으라고, 이 저주받으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아들은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았다. 나무 위에서 저주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사람 맞다는 말이, 그 말이 맞아요. 그 저주받는 나무에 주께서 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인간의 존재는 다 주님이 대변해서 다 훤하게 다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 눈앞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기대하는 것은 이미 종말에는 끝났어요. 이제 성령이 오게 되니까 이거는 개인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주께서 은혜 주신 자들, 세리나 강도나 이런 게 은혜 주신 자들을 위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로 응축되는데, 바로 주 예수님을 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당신도 그렇게 변했어요. 나도 그렇게 변했는데, 서울에 어떤 이시성을 가진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서울에 교회 갈 때 있습니까?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평교인들이 불쌍해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불쌍해 죽겠냐 하니까, 세상에 11조가 없는데 11조 하라고 강요도 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불쌍한지요. 자기가 보기에 말라기에 나온 11조는 11조 이야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관한 이야기인데, 왜 사람들이 그게 안 보이고 11조 하나만 보이는지 불쌍해 죽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6월달에 가가지고 식사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7명 정도 모이는 벤처기업의 사장이라는 겁니다. 사장인데 11조 할 때는 1,000만 원씩 11조 했다는 거예요. 그거 왜 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까? 나를 구원함이죠. 나를 구원한다는 것은 신과 내 존재, 신이 정상적이라고 본 거예요. 자기를 정상으로 본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서 보세요. 우리 존재 정상 아닙니다. 주님은 버림받았는데 우리는 버림 안 받을 거 했어요. 그러나 세리와 강도는 아예 알았어요. 주여, 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법도 못 지키고 율법도 못 지켰어요. 잘 지킨 사람 저래 많은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지켰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죄를 용서했기에, 이미 모든 죄에 대해서 처리가 되었기에 자기의 처리를 전개시켜 나갑니다. 그 전개시킬 때 우리는 그 주님이 만든 영화에 하나의 역할을 맡는데, 그 어떤 역할든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도 불쌍히 받습니다. 이런 자리에도 불쌍히 이깁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높이는 그러한 하늘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교체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 한 뜻 참 나무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성질 나니까 다시 이별하고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찾아오니 바로 그것이 죄였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기에 주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6장 합시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필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